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결론도 아버지 앞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60편 이 말씀은 다윗이 전쟁 중에 그 전쟁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으로는 어, 요압과 함께 아람 군대와 싸웠고 남으로는 에돔이 쳐들어와서 어, 겹겹이 쌓인 어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물론 결론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거는 여러 전투 현장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걸 반복하죠. 근데 60편을 지을 시점은 그 전쟁통의 어떤 전쟁 그 상황에서 패배를 하고 그러나 승리를 앞두고 있는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가족이 질병을 통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내가 일으킨 일이 아니지만 타인에 의해서 우리 가정 안에 곤경이 처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 안에서 어쩌면 다윗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시편이 60편입니다. 60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쟁 중에 반복되는 패배와 승리 사이에서 패배에 초점이 맞춰졌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흩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이제 다윗의 군대가 패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지나면서 4절에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모습을 딱 한 구절로 다윗의 어떤 상태를 표현한 것이 60편 4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60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한 구절이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음 늘 바람이 부는 대로 요동치는 대로 여러분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찬미가 "엄마 내 마음이 요동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찬미에게 어 제가 답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랬구나. 힘들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찬미가 "엄마 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방에서 쉬어라." 그러면서 제 마음으로는 "찬미야 오늘 말씀 잘 들어 봐.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 이렇게 저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은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고
또 상황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를 경외한다는 거는 음 가장 먼저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는 신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아, 신이 있구나.' 근데 그 신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신이 있다는 것,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참 세상도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주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특징이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 그 신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을 받아들인 것을 그 받아들인 내용을 인제 살피는 거예요. '신이 누구신가? 창조주이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다. 나의 주인이다.' 자, 이게 나를 내 안에 주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신의 통치의 방식, 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그것을 어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제까지 살아온 방법이 있고 내가 삶을 이루어 어떻게 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신이 우리를 통치하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냐면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순종이 겉모양으로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진짜 순종은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에 내가 내 방식을 내려놓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사실은 부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이거라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꾸 찬미의 예를 드는데 찬미의 예를 드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찬미의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그게 여러분의 어떤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자, 찬미가 처음에 많이 아프게 됐을 때 음 그때 찬미는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걸 결정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또 제어가 되니까 안 먹고 안 자고 안 씻고 그냥 침대에 늘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침대에서 누워서 때로는 이제 어 저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누워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 같은 인제 일반적으로 엄마들은 "너 그러면 어떡하니? 일어나. 뭐라도 해야 돼. 밥을 먹어. 씻어야 돼. 너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렇게 말을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땠냐면 찬미가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께서 찬미의 몸 안에 그대로 같이 누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미와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안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그때는 이제 찬미가 처음 아플 때였으니까 22 살, 23살 그렇게 다 장성한 청년 아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씻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어떤 그런 이상한 상태로 있을 때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얘 이러면 안 되는데. 얘 어떡하지?' 뭔가를 수정하려고 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안아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나라고 생각하고 안아줄 수 있겠니? 네가 안아주겠니? 어 단편적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사회에서 또는 우리의 경험치로 이해될 수 없는 방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계속 가르치셨어요. 사랑이 넉넉히 이길 거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고 사랑이 이길 것인데 넉넉히 이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애를 그렇게 놔두면 어떡하냐. 애를 왜 그렇게 방치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아이에게 제가 사랑을 주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를 깨닫고 계속 돌보기를 했어요. 물론 그 과정 안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했었고 병원에 가야 했고 의학적인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거는 제가 아이를 향한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다윗은 전쟁통에 어떤 패배한 전투 후에 주께서 우리를 버려서 흩으셨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 것이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건 다윗 자신이 지금 주를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수동적인 게 아니고 능동적이라는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방법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삶을 사는 자들.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도의 삶 자체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도의 삶 그 전체예요, 전체. 그러니까 잠을 자는 순간부터 깨어나서 다시 잠이 드는 순간까지 그 모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모든 신앙생활이 어때야 된다? 주를 경외해야 된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숨을 쉬는 모든 순간이 주를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과 방법이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했다면 하나님의 방법까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게 주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깃발은 뭐냐면 어 중세 시대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중세 시대의 전쟁 영화를 특히 보면 그 전쟁을 하는 두 당사자들이 가장 앞에 세우는 게 깃발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족 아니면 자기 나라 아니면 자기의 군대의 깃발을 걸고 그 깃발이 맨 앞에 서서 전진을 합니다. 깃발은 정체성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신다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통하여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이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하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밖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뭘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이 이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도우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깃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깃발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그냥 말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말로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만 나의 정체성은 모든 삶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에 내가 순종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세워지면 그 정체성에서 모든 행동이 출발이 돼요. 이것이 깃발을 든 자입니다. 이것이 깃발을 받은 자예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나는 누구냐면 신의 상속자다. 자,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버지에게 가야 된다. 나는 누구이냐?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의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 나는 누구이냐?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게 질 수 없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삶 가운데 내 아버지와 친밀해져야 된다. 나는 누구이냐? 내가 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늘 아버지와 소통하는 자여야 된다. 나는 누구이냐?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이냐? 이것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결정할 수 없고 좌절이 되고 슬프고 애통할 때 여러분 품 안에서 깃발을 꺼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제가 어제는 이제 스위스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분이 저하고 오랜 기간 교제를 했는데 한 2년 전에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음, 저하고 교류하는 그 자매님은 막내딸인데 스위스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아프신 때 한번 다녀가시고 그 다음에는 못 오셨고 장례 때도 못 오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장례를 치르는 그 아프신 순간부터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이 음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나 또 방법이 스위스에서 계신 따님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그 따님이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의 애달픔, 슬픔 이거를 너무 이제 오랫동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아버지의 겪은 과정이 물론 슬프고 따님 입장에서 사랑하는 막내딸 입장에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다. 그러나 관점을 이제 좀 옮기자.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시다. 음. 자매님이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거 나도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제 시각을 현재 아버지께서 어디 계시냐로 좀 돌이켜보자.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계시다. 자매님은 이제 그곳으로 가셔야 된다. 자매님은 아버지를 곧 만날 거다. 거기 그곳에 가서. 그래서 그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애통함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렇게 대화를 어제 나눴어요. 우리가 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계속 우리의 과거와 기억과 경험과 느낌에 매여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독립적이라는 말을 찬미랑 자주 했었어요. 독립적인 게 무엇일까? 독립적이라는 것은 경험이나 생각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만든 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각에 매여 있다. 생각에 빠져 있다. 또 생각에 사로잡혔다. 또 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음, 뭐가 있을까요? 음, 생각에 뭐 눌린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생각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 방향이 과거이고 경험이고 내 아픔이고 내 슬픔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이 이 깃발을 꺼내서 다시 보셔야 돼요. 깃발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든, 내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깃발은 승리를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깃발은 신의 군대의 깃발입니다. 신의 자녀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사망도 사람도 이 깃발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누가 주셔요? 신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정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정말 바람이 불 때마다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품 안에 있는 깃발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깃발이 닳도록 여러분 그 깃발을 보세요. 그 깃발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깃발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신의 자녀다. 너희는 신의 상속자다. 내가 너희를 나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그것이 깃발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전쟁에서 패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지만 다윗은 그 깃발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이번 싸움은 졌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가 들고 있는 깃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타인에 의하여 어떤 상황에 의하여 사건에 의해서 계속 무너질 거예요. 이리저리로 휩쓸려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깃발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이 계신가? 다시 시작하세요. 신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신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를 경외하는 그 자리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자리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뵙는 자리입니다. 기도 자리가 뭐예요? 나의 깃발을 꺼내는 자리입니다. 기도 자리가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 깃발을 달다, 깃발을 단다. 그 표현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신의 자녀라는 깃발을 주셨습니다. 신의 군대라는 깃발을 주셨어요. 근데 그 깃발을 내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내가 진짜 신의 자녀구나. 내가 신의 군대이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깃발을 달아야죠. 봉에 높이 달고 들고 다니죠. 봐라. 나는 신의 자녀다. 나는 신의 군대다. 이거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깃발을 단다는 것은 내가 누구냐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깃발을 단다는 것은 내가 신의 자녀로서 살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깃발을 다는 거예요. 신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 깃발을 단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나는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에서 뭘 맡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신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처럼 사는 것, 그게 깃발을 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독립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녀를 낳아서 이제 키우다 보면 어릴 때부터 이제 자꾸 뭘 강조하냐면 사회성을 강조해요. 그죠? 네, 지금 라일이가 있는데 하경이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제 처음 어떤 조직에 보낼 때,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를 보낼 때 엄마들이 가장 원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애들이랑 잘 지내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가 공동체 안에서 잘 흡수되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으면 학교 생활을 잘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랑 싸우고 못 지내면 학교 생활을 못한다고 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게 사회성이에요. 잘 지내라. 여러 사람들이랑 잘 지내라. 싸우지 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회성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타인들을 힘들게 하고 또 상처 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가족 안에서도 다른 가족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가족들을 잘 배려하고 또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독립성과 사회성을 가만히 보면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 독립적일까? 독립적인 사람이 사회성이 좋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성은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회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회성을 잘 발휘해서 연합이 잘 돼요. 이 독립적이라는 거는 신앙 안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독립적인 사람들은 타인이 말한 것으로 자기 가치를 만들지 않아요. 독립적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신앙 안에서 예를 들어 드려야 여러분들이 그게 삶에 적용이 될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신의 자녀다. 라는 것이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누가 오해를 해도, 누가 핍박을 해도, 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서 피해를 봐도 거기에 그닥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독립성, 나는 누구이냐를 정체성을 잘 갖고 있지 않으면 타인이 나에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 상처받고 흔들리고 자기를 가치 없게 생각하고 자기를 내어 던져버립니다. 어둠 가운데로, 어, 절망 가운데로 자기를 던져버려요. 독립적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독립적인 것이 세상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정체성으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 부모가 수치 가운데 나를 태어나게 하고 부모가 나를 버렸다. 형제도 나를 버렸다. 그렇지만 그가 좌절하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독립성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웠기 때문에 독립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 사랑이 때로는 나는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은 나에게 오히려 손해를 주고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전히 내가 건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독립성입니다. 어떤 상황에 의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데 그렇게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조직과 단체나 가정은 굉장히 건강해요. 독립적인 사람들은요, 타인에게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타인의 말과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나 그거랑은 전혀 달라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과 독립적인 것 굉장히 다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안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서로 상처만 주죠. 그러나 독립적인 사람들이 모이면 그 조직이 굉장히 건강해요.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어떤 상황에서 형편에서 마음이 힘들고 좌절이 되고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품 안에서 깃발을 꺼내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다윗은 깃발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기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안에 기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기준을 굉장히 굵고 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왔다가 또 멀어졌다가 왔다가 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점 이 기준이 내 안에 명확해져요. 그래서 다시는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셨는데 이 깃발을 들고 품 안에 가지고 힘들 때 꺼내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지면 결국 깃발을 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모든 삶을 깃발에서부터 출발시킨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도 거기에 의해서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깃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의 자녀다. 그것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무엇을 말하든,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무시하든 상관없이 나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깃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민이 되고 흔들리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그 깃발을 꺼내보세요. 그 깃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십니다. 그 깃발에 써 있는 거를 보세요.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다 달라요. 부모의 능력도 다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처참한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깃발은 지금 내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 혜택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내가 신의 자녀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됩니다. 교회는 그걸 깨닫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내 정체성인 신의 자녀로서의 확인을 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자리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짧은 시간 아니에요. 긴 시간입니다. 그럼 그 긴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깃발을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고 강력하게 그 일들을 지나서 그 사건을 밟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송합시다.